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가족들에게,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당신을 또 뵈어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 어려운 팬데믹의 시대 끝까지 건강하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수혜를 입은 교우 여러분, 또 뉴저지 주민 여러분 빨리 복구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인들의 회심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쓰려는 한 저널리스트가 영국 작가인 C.S. 루이스를 찾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묻기를,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회심할 때 어떤 결단을 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C.S. 루이스는 답하기를, 나는 결단한 바가 없습니다. 아무 결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널리스트가 놀라며 되묻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되기로 33년 동안 완고한 무신론자로 살던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기로 할 때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루이스가 이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결단하셨고, 나를 포위하셨고, 나를 압박하셔서 나는 도망치려 하였지만 그럴 수 없었고 마침내 굴복하였습니다. 내가 굴복한 그것이 나를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결단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잘 이해시켜 줍니다. 우리는 늘 이 저널리스트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결단하는가, 내가 어떻게 믿는가, 내가 어떻게 행하고 또 내가 얼마나 잘 믿는가, 이것이 우리에겐 구원의 중요한 문제처럼 자꾸만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루이스가 답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결단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결정한 건 우리인데 우리의 그 결단이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된 예수님과 무리의 대화를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는 영생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믿지 않는 이들을 또 꾸짖고 계십니다. 이어서는 도대체 왜 믿고 구원 얻는 이들이 있는지, 반면에 왜 어떤 이들은 믿지 않고 끝까지 영생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지 그 이유를 차례로 설명하시지요. 이것은 종교개혁자인 칼빈에게도 아주 풀기 힘든 숙제였습니다. 그의 고민이 우리가 들어본 바도 있는 예정론을 발전시키는 발단이 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고 영생을 얻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왜 믿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들이 또 생겨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를 내가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믿기로 결단해서 여기 교회까지 와서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렇게 여기죠. 우리의 생각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시죠.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주신다,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그냥 우리 스스로 혼자 판단하고 고민하고 찾아보고 그래서 예수가 구원의 길이구나 하고 찾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본문 44절을 보면 그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과 깨달음으로 예수님께 갈 수 없다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 믿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정적인 요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께 가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동시에 또 다른 방향에서는 다른 일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준비시키죠.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죄인이 찾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준비시키십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며,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준비시켰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은 오셔서 뭘 하십니까? 그 답을 38절 이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하는 일은,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들을 환영하십니다.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당신에게 온 이들을 예수님은 지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십니다. 40절, 역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4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들을 환영하시고 지키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시기까지 하시죠. 자, 이것이 죄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죄인을 예수님에게 이끌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인들을 맞이하고 지키고 부활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죄인과 예수님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할을 쉽게 비유하자면 중매장이의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묘사해 보자면 중매장이이십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을 영적 신랑으로, 성도들을 영적 신부로 비유하죠. 예수님과 죄인들이 만나서 영적인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왜 주님은 이런 중매를 하실까요? 여러분은 사시다 보면 의도치 않게 중매를 하시게 되는 일이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아끼는 친구의 아들이 너무 이쁘고 잘 컸어요.
또 내가 아는 교우의 딸이 또 너무 예쁘고 신실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저 청년을 저 아가씨와 연결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양쪽 다 아끼니까. 아들이 형제는 마음에 드는데 이 여자가 영 부실해요. 여자는 마음에 드는데 이 남자가 영 망난이야. 그러면 여러분은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겠죠. 주님이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님이 중매시켜 주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아들 예수님만큼이나 아끼신다는 거죠. 사실은 망나니보다 못한 죄인인 우리를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영적 부부가 되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중매장이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묘사합니다. 38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세 번이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그 뜻이 뭐냐? 저 죄인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영적 결혼을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때 뜻이라고 쓰인 단어는 헬라어 델레마를 씁니다. 이 원어 델레마의 뜻은 의지, 소원, 목적이라는 뜻이 의미가 있죠.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드리는 이 기도에 등장하는 뜻도 델레마입니다. 그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영적인 결혼을 하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소원이요 목적이요 간절한 바람입니다. 주님의 이 간절한 소원, 뜻, 의지, 목적, 바람 덕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사건의 동력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어떤 구원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지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천국 백성으로 와 앉아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의지요 뜻이요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인간이 구도의 길을 갈 수 있죠. 목사님, 구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헌신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구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참 존경받을 만합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극기하고 참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진리를 찾아 진지하게 삶을 분초를 아껴가며 구도의 삶을 사는 이들이 종교에도 있고 비종교인 중에도 그렇게 사는 이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삶이 칭찬받을 만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 비교할 때 그런 것입니다. 반딧불이보다는 촛불이 훨씬 밝지요. 그러나 그 촛불의 기능이라고 해봐야 어두운 밤에 작은 방 하나 밝히는 정도입니다. 촛불이 아무리 밝은들, 촛불을 아무리 많이 모아본들 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의 은총과 비교할 바가 아닌 것이죠. 태양이 떠오르면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그 촛불의 존재감은 사라져버리고 말죠. 밝은 대낮의 촛불을 아무리 밝히고 여기저기 휘둘러 봐야 조금도 더 밝아지지 않습니다. 이미 태양빛으로 충분히 온 세상은 눈이 부시게 밝기 때문이죠. 그 눈부신 빛은 감히 우리가 눈을 똑바로 떠서 바라보지도 못할 만큼의 충만한 영광이지요. 촛불
촛불을 아무리 바라보고 있어도 우리 눈에 별 데미지가 없습니다. 촛불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태양빛을 비교할 만큼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구도의 노력이라는 모든 형태가, 모든 구도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총에 비하면 구원 사건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것이라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허벅지의 근육을 이용해서 이 땅을 딛고 점프해 저 대기권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무리 허벅지가 튼튼한 NBA 농구 선수 같은 이라 할지라도 다른 이들보다는 조금 더 뛰어오를 수 있겠으나 우리가 한 30cm도 못 뛰어오른다면 농구 선수들은 1m 이상도 점프하겠죠. 아마 장대 높이 뛰기를 하는 선수들은 2m, 3m도 뛸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봐야 중력으로 다시 제자리로 떨어집니다. 대기권은커녕 우리 머리 위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허벅지죠. 우리 인간의 구도의 노력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늘로 날아오를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이 땅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죄와 악과 이기심과 허영과 교만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이 여러분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믿는 순간에는 적어도 내가 결단하는 것 아닙니까? 믿는 것은 나의 중요한 결단의 의지가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만 오해가 남지 않도록 설명을 좀 보충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이하를 보면 우리 인간이 이 구원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35절, 내게 오는 자는 주님께 가는 거죠.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죠. 목을 축이죠. 37절, 주님께 가는 자는 주님이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신다 하셨죠. 환영을 받습니다. 39절, 주님께 하나님이 주신 자 중에 주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다 하셨으니 주님은 지키시고 부활시키십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죠. 40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대목에서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누리는 것입니다. 배부를 것입니다. 시원할 것입니다. 주님께 환영받을 것입니다. 보호받을 것이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다 누리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죠. 주님께 가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주님께 간다와 주님께 믿는다는 나란히 다른 표현인 듯 하지만 사실은 같은 행위의 다른 묘사일 뿐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여보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사랑해, 이 표현에 좋아하다와 사랑하다는 같은 의미예요. 그걸 그냥 다른 표현을 쓴 것일 뿐이죠. 주님께 가는 것이나 주님을 믿는 것이나 같은 겁니다. 주님께 가는 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 가는 것은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였던가요?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시죠.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앞에서 봤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님께 가는 것이 주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안 된다 했어요. 주님께 가는 게 뭐라고요?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죠. 45절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무슨 절차를 경험을 먼저 합니까?
주님께 들어요. 주님께 배워요. 그 결과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믿었습니다. 다시 루이스의 그 인터뷰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결단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결단하시고 나를 당신의 은총으로 포위하시고 나로 하여금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묶으셔서 도망치려고 애를 썼으나 도망칠 수 없어서 결국 내가 굴복하고 주님께 순종하였더니 그게 믿는 순간이 된 거예요. 루이스가 믿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다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된 겁니다. 이걸 비유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올림픽을 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TV가 없어요. 친구가 보고는 아이고 친구야 TV가 없으면 어떡하냐. 올림픽을 같이 봐야지. 그리고 돌아가더니 다음날 전화를 줘요. 친구야 내가 80인치 삼성 최신형 평면 TV를 주문해놨다. 오늘 오후에 너희 집에 택배차가 올 거야. 오면 네가 사인하고 받아라. TV 값, 설치비, 팁까지 내가 다 줬으니까 너는 그냥 사인만 하면 돼. 이 뭐냐 친구야. 내가 너와 올림픽을 같이 보고 싶어서 그래.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받아. 정말 오후가 되더니 택배차가 도착하고 커다란 이 TV를 일꾼 두 사람이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인해 달라는 겁니다. 사인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들어와 설치까지 다 하고 갔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거실에서 TV를 보고는 아빠 이게 뭐야? 평면 TV 최신형 80인치야. 이게 어떻게 생긴 거야 아빠? 아빠가 사인했지. 아빠 덕분인 줄 알아. 뭐 아빠가 사인해서 이게 생긴 거야? 그리고는 막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말은 똑바로 해야지. 당신 친구가 당신 좋아해서 선물해 준 거 아니야. 당신이 사인한 게 무슨 대단한 공이라고. 친구가 덕분에 보는 거지. 자, 이 TV는 친구의 덕입니까? 아빠가 사인한 덕입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빠의 사인 덕분에 이 TV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제정신이라면 친구가 얼마나 이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좋아해서 이런 후한 선물을 주는지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구원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 오케이 저 구원하신다니까 좋습니다. 사인해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을 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 이 TV를 받기 위해 사인하는 것과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시키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 문 앞까지 데려다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가도록까지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누리면서 좋습니다. 제가 구원의 문 들어가지요 하고 결정한 것이 마치 무슨 대단한 공로나 됐냐, 내가 믿은 것이냐, 내가 결정한 것이냐, 내가 수고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냐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패키지를 풀어서 인스톨하는 것까지 다 끝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록되어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이루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하는 걸 자랑해요. 봐,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나 보라고.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보란 말이야. 내가 봉사를 몇 년째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 힘든 봉사를 하고 있잖아. 이 집이 이렇게 유지되는 건 내가 희생해서야.
내가 희생 안 했으면 저 인간하고 내 진작 살지도 않고 이 집도 깨지고 없을 거야. 내가 희생해서 모든 게 된다고.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건 내가 희생해서 된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보배로운 성경을 주신 주님은 그걸 읽어줬다고 저렇게 떵떵거리는 사람을 볼 때 어이가 없어 웃으심이에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기도를 긍휼과 무한한 자비로 들어주시는 주님이 들으실 때는 자기가 기도해 줬다고 저렇게 자랑해 대는 사람의 어리석음이 어이가 없으심이에요. 영원히 멸망받아 천국 근처에도 올 수 없는 자를 구원하여 귀한 직분을 맡겼더니 자기가 봉사해 줬다고 저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보실 땐 어이가 없으심이에요. 감당 못할 은혜와 사랑으로 얻은 생명으로 매일매일 은총을 누리며 살면서 그것을 마치 희생인 양 자랑하고 떠벌리는 이들을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이가 없으심이에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은혜요. 밥 먹고 소화하고 사는 것도 은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서 여기까지 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있는 게 은혜예요. 우리의 곁에 가족이 있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일할 일터가 있는 게 은혜예요. 이 풍요롭고 안전한 미국 땅에 사는 것도 은혜예요. 태평양을 건너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걸음걸음을 주님이 다 은혜로 인도해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른 나라에서 또 미국으로 데리고 온 것보다 더 큰 은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놓으신 주님의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참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주목하면 자꾸만 우리는 율법주의와 교만이라는 벼랑 끝을 걷든지 절망과 자기 비하라는 늪에 빠져들어가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보십시오. 그는 무리를 걸어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무리를 걸었는 기적을 경험했다 하였습니다. 삶을 초월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개를 돌려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자 그의 몸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였고 건져달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빠져들어가는 고통을 겪지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계속해서 자아숭배의 늪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리석은 절망의 바다에 점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빛은 어디서 오나요?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와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부으신 하나님에게 고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나고 무리를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 신앙이요, 주님을 보는 것이 구원이요, 주님이 하신 일의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은 오로지 주님뿐이심을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해방을 받아요. 자유를 얻어요.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희생은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겨우 손가락 하나 조금 아픈 희생했다고 내가 이만큼 희생했어요, 봉사했어요, 헌신했어요, 내가 얼마나 했나 보세요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남아요. 그 결과는 절망의 늪입니다. 자아숭배의 늪입니다. 결코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은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결코 우리는 바다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영생의 길을 끝까지
주님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주님의 결단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닌 주님의 행함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아닌 주님을 바라봄이 신앙입니다. 주님의 무한한 은총과 능력을 힘입어 끝까지 영생의 길 걸어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